자, 이제 공부해야지. 공부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향단에 대해서 얘기했죠. 향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내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끝나고 집에 가갖고, 어, 아주 옛날, 약 20년쯤 된 성경을, 그 성경은 아주 그 본문이 막 잘 안 보일 정도로 메모가 많아요. 그 성경이 아주 낡았지. 가죽이 낡은 건데, 그 가죽을 3번 갈았어요. 여러분, 이 가죽을 가는 게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 새로 가죽 성경을 사는 것보다 근데 내용이 아까운, 내용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가죽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 성경보다 더 비싸게 받아도 난 그게 필요하니까 갈지. 그래갖고 3번이나 가는 건데, 가죽이 지금 3번이나 가는데도 좀 그래.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지. 그냥 성경이 막 나달나달해. 근데 그걸 가서 봤어. 근데 너무 메모가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메모가 잘 돼 있어서 그래갖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읽고 지나가 봅시다. 읽고 지나가. 근데 요거 보낸 것 가운데서도 하나가 조금 더 정리가 돼야 돼. 자, 어디만 읽어보면 되냐면은, 큰 가로치고 2번 있죠. 가로치고 2번. 어? 가로치고 2번만 아라비아 글자 1번에 가로치고 2번부터 봅시다. 금향로의 위치라는 곳만 보아. 금향로의 위치. 성경은 금향로를 금향단으로도 표시합니다. 이 향단의 위치가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1번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는 성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소에, 위치가 성소에 있어요. 어디에? 출애굽기 30장 6절에 읽을게. 그 제단을, 여기서 단이란 말을 쓴 거는 다 향단을 뜻하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걸 갖고 단이라고 쓴 말은 없어요. 이 단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데서는 이 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것저것,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에서 그 전체를 얘기할 때도 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내가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옛날 성경에 봤을 때 단이라고 되어진 것은 향단 외에는 딴 것을 지칭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거기다 메모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휘장 밖에 두라는 말은 어디 있어? 성소지. 휘장 지성소에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봐.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이라면 이건 이 증거궤를 법궤 또는 증거궤, 법궤, 그 다음에 언약궤, 증거궤 그러잖아. 같은 말이잖아. 근데 이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니까, 속죄소는 천사 둘이, 법궤 뚜껑이 속죄소니까. 그러니까 이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그랬어. 맞은편이라는 건 정면에서 밖이야. 그런데 맞은편인데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냐면 성소에 있는 것이다. 지성소가 아니라 휘장 밖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지성소에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바뀌면 성소지. 그렇게 돼 있어. 성소에 있다고, 출애굽기 30장 6절에 성소에 있다고 말하는데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그런데 여기서 야 30장 6절에서 성소에 있다고 한 말, 근데 30장 6절이 어떻게 성소가 되니? 그러니까 성소지 바뀌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출애굽기 40장 5절에는 애매하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5절은 금향단을 궤 앞에 둔다고 했습니다. 궤라는 거는 이건 법궤를 말해. 근데 앞인데 도대체가 앞이라면 앞이라는 방향만 얘기했지 아닌지 바뀐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성경이 뭐라 해서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아라. 근데 휘장을 달았다는 건 누가 모르나? 그런데 이게 바뀐지 아닌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분명히 출애굽기 3장 6절은 밖에 성소에 있는 거야. 알았습니까? 예. 40장은 아닌지 바뀐지 애매하게 써놨다. 여기다 넣어라. 그런데 3번, 동그라미 3번, 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 9장이지? 9장 3, 4절에선 지성소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금향로가 있다. 그리고 법궤가 있다.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금향로가 이 본문에서는 지성소에 있다고 말했다. 요 정도로 이제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을 보면 3번 가로치고 3번 이러고 있었어. 그러면 향단의 위치가 성소인가 지성소인가에 대한 해석. 그걸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열왕기상 6장 22절에서 유일하게, 여기 유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6장은요 전체 모든 집기를 다 설명한 게 아니야. 그냥 딱 한 가지만 말했어. 단이라고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저 촛대라든가 진설병 때라든가 뭐 이런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내소에 속한 제단이라고만 그랬다. 그럴 때 이 제단이라는 것이 뭘까 했을 때 이건 향로를 말하는 것이다. 왜? 단이라는 말을 쓴 것은 향로를 제외하고는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소에 속한 제단이라고 단이라고 묘사되어지는 것이 향단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그거는 따로 뒤로 넘어가야 돼. 그게 동그라미 2번으로 돼야 돼. 본문이라는 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자 말이에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라는 것은 지성소에 속했다. 그래도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 속했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에서는 다른 것들은 하나도 말 안 하면서 유일하게 말한 이 향단을 얘기하는데 이 향단이 지성소에 속해 있다라고 했다. 열왕기상에서 됐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 본문이라고 한 거 있지. 본문에나 그걸 동그라미 2번으로 내리자고. 밑으로 내려.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 동그라미 2번. 본문이라는 건 뭐야? 히브리서 9장 3, 4절 본문에서는 향단은 지성소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 에쿠사라는 단어는 have라는 단어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진다는 뜻이므로 향단은 성소에 위치하나 지성소에 속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22절에도 뭐라고 썼어요? 내소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 히브리서 9장 3절에 그 에쿠사라는 지성소에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가 곧 에쿠사니까 have다. 지성소에 속해 있다는 말이 두 군데가 같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22절을 가지고 히브리서 9장 3, 4절에서 인용하고 있었다. 그럼 뜻이 같은 뜻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서 질문이 있으면 해. 이거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동그라미 본문 히브리서 9장 3절 그걸 동그라미 2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9장 3, 4절을 읽자고. 그러면 둘째 휘장되는 장막 지성소로 읽었는데 금향로와 사면을 싼 어깨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이게 지성소에 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런데 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6장 22절에 내소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럼 동그라미 3번. 이 향단은 지성소가 열리는 대속죄일의 사역에서 중요하게 왜 그럼 위치는 그쪽에 있는
성소에 있는데 왜 지성소에 속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용도가 다른 거는 그냥 평일에 다 쓰여지는데 속죄일에 유일하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향단이다 이 말이에요. 속죄일에. 그러니까 잡아 이 향단은 지성소가 이런 대속죄 사유 중에 있으면 레위기 16장 12절 13절 향로를 가져다가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제단이 있잖아. 여기서 제단이라는 건 번제단을 말해. 거기서 피운 그 불을 그것에 채우고 왜? 속죄제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를 지성소로 옮겨놓는 거구나. 휘장 안에 들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어디가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향연이 지성소에 꽉 차게 해야 된다. 그렇게 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휘장 밖에 있어야 돼? 안에 들어와야 돼? 안에 들어와야지. 성소에는 성소에 있고 여기서 보면 단이 사실 사람 둘이서 매기고 하게 돼 있거든. 성소에 속한 것을 향단을 둘이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걸 끼워서 작대기를 끼워서 맨다고 금으로 해갖고 댕겨. 그래갖고 가서 제 번제단에 가서 불을 담아갖고 그 불을 위에다가 향을 전부 뿌려가지고 다 해갖고는 증거궤 앞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향연이 확 퍼져야 일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대장이 다시 나가서 이제 그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향연. 그래서 그래 뭐라 해서 증거 속죄를 가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향단이 아주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에 제일 먼저 역할을 하는 게 향이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어. 그래서 가르치고 4번 결론. 그러므로 금향단이 평소에는 성소 휘장 앞에 위치하고 성소에 있고 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두어 향연이 가득하게 합니다. 위치는 성소에 있고 속한 것은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네. 완벽해야 돼. 난 속이 시원해.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단어가 에쿠사라는 단어 어디에 속해 있다? 지성소에 속해 있다. 오케이? 왜냐하면 떡상 같은 거, 촛대 같은 것이 지성소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상 6장 22절에 내가 해놓은 거를 옛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자세하게 해놔 있더라니까. 옛날 얘기를 그 20년도 더 된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야. 그 옛날에 쓴 그런 거 쓴 게 20년도. 왜냐하면 극동방송에서 이게 난해구절이라고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많이는 안 들어와도 혹 들어오거든. 이거 질문은 누가 하는데 평신도 뭐 안 해. 하나 목사들이 다 해. 목사들이. 자, 끝났어. 지난번 꼭 끝난 거야. 그냥 5번이다 5번. 이거는 쉬운 거니까 뭐 그냥 지나가면 돼. 자, 5번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위치에 대한 해석. 왜냐하면 뭐라고 썼냐면 성경을 보면 법궤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를. 그래 안 그래? 동그라미 1번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언약궤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서 금향로와 사면을 금을 쌓아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라고 그랬더니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안을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근데 사실 언약궤 안에는 2돌판뿐이 없거든. 왜냐면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맞지를 않아. 그러나 2번 그러나 출애굽기 16장 34절 민수기 17장 4절은
증거궤 앞에 위치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뭐야? 이 항아리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하나님의 법궤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속해 있다. 이것도 똑같이 속해 있다는 뜻이야. 아까 향단이 지성소에 속해 있다 그러는 것 같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는 법궤에 속해 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됐습니까? 민수기 17장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 두라고 확실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만나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대하 5장 10절 왕상 9장 9절 궤 안에는 두 덜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궤 안에는 두 덜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위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강조한 것이 히브리서다. 복음이다 복음. 복음이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 9절 그 궤 안에는 두 덜판에 아무것도 없다. 역대하 5장 10절 두 덜판 외에는 법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그럼 틀리지 않았습니까? 속해 있다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향단도 항아리도 지팡이도 속해 있는 것이 더 복음이다. 그게 낭중에는 뭐에다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걸 얘기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니라. 아멘. 속한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도 왜 그러면 그렇게 왜 틀리게 썼을까? 헷갈린 게 아니라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중요 표시 결론이야. 위치가 안에나 앞에가 문제가 아니라 지성소 또는 법궤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론이야. 끝.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2번 합시다. 제사장이 항상 성소에서 섬기고 지성소는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보이신 것은 이런 성막을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아주 중요한 거는 절대 제사장은 성소에서 매일 섬기고 대제사장이 속죄일 1년에 딱 하루만 지성소에 그 인간 혼자서만 들어간다.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어디까지만 가냐? 제단까지만 가지,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게 아니야. 본인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짐승 잡는 사람이냐고. 안수를 해, 안수를.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전부 다 거기다 전가시켜. 그럼 양은 눈을 멀뚱 뜨고 있으면 너가 이런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어. 넌 죄인이니 네가 어떻게 되니? 넌 죽을 수밖에 더 있니? 그리고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이 어떤 생각을 해? 내가 죽을 것을 얘가 죽는다는 실감을 하잖아. 그래서 나 대신 죽은 이가 예수님이란 말이야. 근데 이 진행되어지는 제사의 과정이 실감 난다니까. 근데 아무도 성소엔 못 들어가. 민간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 그게.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선 대상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하고 오직 둘째 장막 대상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한 번은 아니야. 1년에 하루만 들어가는 거지. 하루에 여러 번 들락날락거려. 자기와 백성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신 것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었다. 성소에도 못 들어간다. 지성소커녕은. 그런데 큰 산번 성막은 비유로서 제사장도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매번 드림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개역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마저도 맨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데?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히브리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한 것이, 그래서 밑줄을 그어놨잖아.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구약은 비유니까 이 예언이고 비유고 그래.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반복되어지는 비유를 할 뿐이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죽였다 그래서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자기 죄가 싹 없어졌으면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속죄를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비유이다. 비유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딱 쳐놔야 돼. 4번.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제물도 되심으로 그의 언약의 피가 속죄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자신이 제물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잖아. 한 번으로 끝내야지.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이니까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제사장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예표이기 때문에 맨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해야 되고 일반 성도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을 혼자 가서 맨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신할 뿐이다. 근데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가 길게 본문이 나오는 거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 12절에 줄을 그었죠? 어떻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알았습니까? 그 순서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바뀌어.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는 단번에가 제일 앞에가 나와야 돼.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했다면 그의 속죄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이다. 그러니까 단번에 완전히 영원이라는 이 히브리서를 그놈들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두 번 하면 안 된다. 단번으로 끝났다. 아멘.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하며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옛날에도 그렇게 했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의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하는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를 저에 그 두루마리 옷에 뿌렸으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이건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언약일 뿐이다. 언약의 피하여 완성된 피가 아니에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인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아멘. 근데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된다고 저 앞부분에서 말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죄를 뿌려 이런 건 다 소용이 없는 짓거리다. 그건 다 비유이고 언약의 약속일 뿐이다. 마지막 5번. 그분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구속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당연하지. 그건 그냥 그림자이니까 실제 진짜가 와서 해야지. 그게 예수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은 그림자인데 짐승이 필요 없어서 예수님이라면 제사장도 아론의 후손도 필요 없는 거, 레위 지파도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쫓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진짜가 하셔야 되는 거지. 그림자를 흉내를 낼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지. 전혀 새로운 것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대생의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할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하시 후엔 심판이 오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다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회림이죠. 오늘 공부 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회장님들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는 하늘 문이 열리게 하셨사오니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셔서, 따지고 보면 세월은 흐르는 것이고 우리는 나이 먹는 거고 영원히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대로 가게 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